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을 들으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참담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참담한 경우. 저 참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꼭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 말씀 지금 몇 주째 준비하면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 never knew you.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란 말을 never를 도무지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강력한 부인입니다. 확고한 부인입니다, 여러분. 두고 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 대설교, 우리 산상복음, 산상수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기독교다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냥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36번 우리 산상복음을 전했는데 다음 학기에는 우리 스토니북 교회에서 산상복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산상복음을 우리가 전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인데 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메시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리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뭐였는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이걸 모르면 도대체 뭐를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게 누구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에요. 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장로님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렇죠?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안수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평생 들었어요.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15년, 16년 동안 들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르침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속성도 배우고 갈라디아서도 배우고 요한복음도 몇 년 듣고 들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 결과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무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많이 읽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인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의 집이 다 무너질 것이다. 잠시 한번 포즈할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다 무너진대요.
보통 낭패가 아니겠죠. 보통 낭패가 아니겠죠. 다 무너지리라. 지난 2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그냥 조금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진리는 항상 reality, 현실이고 그리고 팩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들이 모른 척해서 하나님이 아니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우리한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자기네가 다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요. 교만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하시는 것은 제가 3주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엄한 경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Absolute nature of a choice. 두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죄송합니다. 뺀질거리면서 선택을 하지 않아요. 뺀질거려요, 인간들. 진짜 뺀질거리는 게 이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두 길을 택하라고 그러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그렇죠? 협착한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문이 있고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일 수가 있고 돈이 주인일 수가 있고, 이 땅에 쌓는 인생을 뭔가를 쌓으려고 그러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하늘나라에 진짜 부지런히 쌓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뺀질거려요. 이해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한 50년 이상 주여 주여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50년 이상 맞습니까, 권사님? 권사님 맞습니까? 네, 네, 얼추.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저를 보고 대답을 하셔야죠. 50년 이상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경고 이상입니다. 예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경고 이상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반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어른이 얘기하면, 보수가 얘기하면 직장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든가 아니면 무시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딱 둘로 나눠집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회가 왜 힘듭니까?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네 하고 안 나와. 그죠? 성경에 있어요, 그게요. 네 하고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하는 겁니다. 진짜로 태어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순종도 못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읽고, 짧은 본문이지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것이다. 그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접붙여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아무 열매가 없을까? 무슨 열매?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전하고 말씀하는 것. 내 그 복음과 내가 진짜 성경을 선포하는가 이 강단에서, 아니면 맨날 허튼 소리들 하는가,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부자 되는 거 얘기하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제 인생입니다. 제 인생에 진짜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진짜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진짜 기쁨이 있는가, 진짜 생명이 있는가, 진짜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를 노력하지 않아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내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이런 열매들. 그렇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거의 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반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벌써 긴장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첫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말에는 안 적혀 있는데 who say to me, 말로 하는 사람들, 말로 하는 사람들. 나중에 마지막 때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말로 하는 사람들,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 doing, who does the will of God. 그러니까 하나는 말로 하는 거고 하나는 doing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이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들어간다. 지금 뉴하트 성교교회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죠?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못한 것과 들어간 것은 아주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간다는 말을 이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그날이 언제죠? 마지막 심판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심판날에 대해서 강단에서 꺼리는 것 같이 그렇게 꺼리지 않으셨어요. 늘 얘기하셨어요. 그날에, on that day.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았던 교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대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who say to me Lord Lord. 다시 또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하긴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마지막 심판주는 예수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심판주는 예수입니다.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구주가 아니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나 저 사람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참담할까요? 네.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아는 척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모르는, 제가 이렇게 공기인 줄 알아요. 공기. 아니 밥 공기 말고 공기. 예. 식당에서 봤는데 공기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모른다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Depart from me. 마지막 심판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심판은 분리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의로운 자와 악인들이 분리되고 가짜와 진짜가 분리되고 그렇죠? 성도와 거짓 성도가 분리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셨다면 거짓 선생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설교자.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요즘 최근에 존 맥카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설교가 제 거기에 많이 떠요. 제 컴퓨터에 알고리즘 때문에 많이 떠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한 것 중에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는 구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이거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빨리 안 올라가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뭐 어떻게 돼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구절을 설교자들이 꺼려할까?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오늘 이 구절이에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설교자들이 왜 설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설교자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게? 진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의 지난주에 거짓 선생, 거짓 설교자,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저들은 뭐를 얘기하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꿈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인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생각은 뭐가 있습니까? 악한 것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 선생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강단에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들이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에도 있고, 그렇죠? 교단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저기요, 조엘 오스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뭐 이런 베니 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선교사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선교사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선교사들,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는 선교사들, 목사들. 이해하시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를 얘기했다면 이번 주에는 거짓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망하라고? 아니요. 우리 살라고. 우리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신 얼굴 해보세요. 우리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고 말로 고백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마지막에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인생이에요. 이게 맞는 신학인가? 맞는 신학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고요, 심판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행위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구원 진짜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셔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들어가리라 하는 말을 좀 들어보겠는데,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라고 제가 하는 질문이에요. 장로님은, 선교사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계십니까? 두 개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지 않은 거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다릅니다.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장로 안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몇 가지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직 못 들어간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렸을 때 세례 받았는데, 아니요. 그건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많은 경우에 엉터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 가짜 선생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렇죠? 저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거짓 선생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요. 나중에 어디로 가죠?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그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복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잘 돼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자식들 잘 돼야 돼요. 다 듣기 괜찮은 말로 들리죠. 근데 다 거짓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들. 거짓 복음들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지막이 확실한 거예요. 마지막. 아멘이 이쪽은 항상 좀 약해. 다시 한번, 기독교는 마지막이 확실한 거예요. 네, 할 수 있네. 네. 마지막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지막이 예수님이 확실히 승리하세요. 그럼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확실히 있죠. 확실히 있죠. 끝이 확실해요. 그런데 자신이 없다. 그런데 힘이 없다. 그런데 맥이 없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마지막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입이 그를 주로 시인할 것이며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자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거하고 자신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겸손한 거하고 자신 없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거기 비유가 3개가 있죠. 처음에는 뭐가 있더라?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 이제 아프리카를 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저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티칭을 하러 가는데, 감람산 설교를
할 것입니다. 가서. 근데 거기 비유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10처녀가 있는데 다 등불을 들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이 오는데 다 잠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막 들리니까 다 이제 일어났는데 기름이 떨어졌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이 없어갖고 불이 꺼졌는데 그 다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나누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때는 거절합니다. 우리한테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사러 간 동안 어떻게 되죠?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힙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때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혔으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아직. 근데 막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문을 두드리고 주여 주여. 여기서도 주여 주여예요. 열어주소서. 근데 못 들어갔어요. 결국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밑에 내려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마지막 심판 때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하였음에 죽도록 충성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 아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뺀질되고 깐죽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죠?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 부자 되길 원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과 가증한 것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우리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 얘기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 KM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경륜으로 밀고 나간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겟세마네임이고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목사도 안 됩니다. 선교사도 안 됩니다. 장로도 안 됩니다. 권사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에 십자가에서 함께 계속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살지 아니하면 순종의 길을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신토가 이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지난주에. You didn't hear what I said. 하신토가 이 성경 구절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저 친구가 그거 왜 보냈겠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 다 두고 나왔는데 이 성경 구절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하신토가. I'll tell you later. Okay.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래요. 하신토가 저한테 보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주여 주여 하고 죽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과 보겠는데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날을 알고 준비하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살까요? 허튼 소리 하면서 삽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 건데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진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맞습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지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100살까지 살 거래. 100살까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200살까지 살 거래. 이제는 자연이 발달해서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침이 나오네.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침이 나오네요. 침 튀기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200살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젊어질 거예요. 목사님 점점 젊어질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나더러 심판주이신 예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또 한 거를 또 이렇게 또 내놓네요. 그죠? 뭐를 내놓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하고 또 대드네요. 야, 저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입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 행한 것 죄뿐인데 내 의는 예수밖에 없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고 잘난 척할 게 있고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놓을지라도 내가 뭘 예수님 앞에도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안 될 때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비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산 요만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자격 없죠. 상급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끝으로 해서 영원의 세계로 갑니다. 모든 인간은 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해요. 안 그러면 허튼 소리하고 잘난 척해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에 명확하게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는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제가 어제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스토니북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런 말을 늘 합니다. 제자 훈련을 제가 35년 이상 했는데 많은 사람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가 시원치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도 맞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듣고도 따라가지 않아요. 다 듣고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오직 적은 수가 찾을 것이다. 넓은 문은 세상으로 가는 문은 문도 크고 길도 아주 쉬운데 많은 사람이 따라갈 것이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긴장감이 없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신랑이 곧 오는데 아무런 여기에 뭐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냥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래 한번 내 기록 좀 한번 살펴볼게.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인텐션을 알고 계십니다.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헌금을 해도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동기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설교 다 들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동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설교를 하면서도 동기가 있어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해보면요, 왜 그게 그렇게 불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significant한 그리고 charismatic한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 여기서 그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 주석을 보니까 선지자는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거짓 집사가 있고, 거짓 권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고, 거짓 장로가 있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다들 눈 뜨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세요. 거짓 성도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두 가지 possibility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많은 권능을 행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쓰러뜨리고 그러는 거. 베니힌 요즘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베니힌 아십니까? 그 사람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쓰러뜨리는 거, 살짝 밀어서 쓰러뜨리는 거. 근데 막 난리가 나요.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니 쓰러져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저도 쓰러져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세력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야바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발람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아닙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상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의 심령에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진짜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벌 받는다고 그래요. 벌 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new heart, 새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디자이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향하고 있지. 잘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데 놀러 가는 것, 이거 사는 것, 여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여행 가고 집 사고 여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양대. 난 좀 박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면 너무 좋은데 이게 뭐 멋있게 했다고 박수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배 때 박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 잘하면 막 박수 치고 이러는 거. 그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들입니다. 거짓 교인들입니다. 저들은 주여 주여 고백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설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 좀 다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데도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I never knew you.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진짜 저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네 라는 말이 아니겠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한 번도 택함을 하나님의 택함을 진짜로 받은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전지하신 하나님이 I never knew you.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마지막에 I never knew you. 뭐 장로 떨어지고 권사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큰일 안 나요? 큰일 났다고 저한테 와서 말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거 몰라요. 떨어질 일 없으니까. 막 이러고 따진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웃기지 않아요? 정말. 난 정말 너무 웃겨갖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목사님은 그런 거 모른대.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뭐 이러더라고요.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한테. 근데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 아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트레이닝하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일 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렇죠.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잘 보세요.
바톤을 넘겨주면서 자식들한테 뭘 보여줘야 될까? 그러면 성경을 주면서 이 진리를 넘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한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으로 자라났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쓰셨을까? 이 거짓 성도들아, 왜 쓰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려고. 그 말은 이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어요. 박사학위가 있어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신학 박사들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목사 선교사도 얼마나 허튼 소리 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혜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까딱없는 자들. 근데 제가 보니까 까딱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 교회 안에. 제 목회하면서 까딱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진짜 더 많아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 좁은 문, 그리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아는 것,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뭐죠? 나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가짜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을 먹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양의 칼을 쓴 이리들이기 때문에 뭐를 먹을까? 이리들이요. 양들을 먹지. 여러분을 먹습니다. 오늘 양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구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회를 하면요 듣는 사람이 있고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으로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음성을 안 돼요. 목자도 알고 음성도 안 돼요. 그러므로 따라가느니라. 왜 안 따라갈까요? 목자도 모르고 음성도 모르니까 안 따라가지. 그렇죠? 그러나 거짓 목자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안 쫓아갑니다. 안 쫓아가요. 저거 아닌데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됩니다. 저 허튼 소리인데, 저 목사가 하는 소리인데, 자기 생각인데 분별이 됩니다. 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못할 건 다 버리셔야 돼요. 욕심 다 버리셔야 돼요. 무슨 명예 다 버리셔야 돼요. 회장 되고 뭐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문이니. 여러분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해서. 너나 잘해.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잘해야 남편도 아내도 살 수가 있어요. 자식도 살릴 수가 있고. 자기도 못하면서 맨날 쩔쩔매면서 어떻게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겠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예수님 알고 따라가는 거 얘기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이 주를 위해 살지 않았으면 다 헛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아내 핑계 대지 마세요. 남편 핑계 대지 마세요. 자식 핑계 대지 마세요. 손주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예수가 피로 사신 인생.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좋은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50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느니라. 마지막 날에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알고 자기의 양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확신을 주시냐면 들어보세요.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와 같은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아실까요? 영원히 아십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헬셋 사랑으로 아십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관계와 그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과 같대요. 이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고요. 이거는 복음의 현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현실이고 이건 복음의 현실이 이게 같은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알게 됐어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십자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200살까지 사실래요? 나는 그건 복이 아닐 것 같아. 200살까지 사람답게 산다면, 복음 전하면서 산다면 좋아요. 하지만 아니면 아닌 것 같아. 너무 많은 사람은 힘들게 할 것 같아, 나중에. 그런데 그런 허튼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적당히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딴청 피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적당히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철면피가 아니라면 어떻게 적당히 믿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못 듣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적당히 믿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왜 이런 말을 적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다 예언하고 계시면서 왜 적으세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